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예배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저기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하여튼 귀한 축복의 자리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2015년도에 요르단으로 이제 장기로 파송될 때, 그때 이제 부부 선교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청년 선교회하고 부부 선교회가 막 시작했던 상황이고, 제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봤더니 부부 선교회하고 청년 선교회가 가장 부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락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저는 삼남 선교회에서 집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승진 집사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영락교회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영락교회 장로가 돼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아주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좀 하다 보니까는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전도하다가 좀 힘들어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전도를 당하실 분이 벤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지로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왔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일본 문화도 알고, 그래서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오사카성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같이 전도하려고 모았던, 선교하려고 모았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너무 좀 미약한 분이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분들은 약간 이 채통과 그다음에 예의와 이런 게 좀 배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랑 좀 연합해서 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는 막 이제 막 뛰고 이러거든. 우리는 좀 조용하잖아요, 사실. 근데 오사카성 앞에서 이 여자분이 조장이었는데, 선교 조장이었는데, 그 오사카성 옆에 있는 녹색 벤치에서 마라나타를 부르자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부르고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 상식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오 주여,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조장이니까 또 영락교회 출신이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라나타를 불렀습니다. 마라나타를 쫙 부르고 일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전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얼굴이 너무 머리가 노란색이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전도를 막 하고 저는 일본말도 할 줄 아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오사카성 가운데서 갑자기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 일본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핸드폰을 들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그 자매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쁨으로 정말 일본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오사카성 앞에서 진짜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근데 그때 제일교포 꼬마가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했던 얘기를 통역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부어져서 막 당신은 사랑받기 뭐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선교용은 아닌가 보다, 전도용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국내용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그 선교를 가라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 사역자가 지금 이제 사역자가 됐죠. 저희 아내 사역자가 이러는 거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꼭 당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사역자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려나 보다, 그래서 가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제가 요르단 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뭐냐면, 그 선교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한국에서 먼 지역이 요르단이었어요. 그리고 2주간 떠나 있어야 돼서 저를 거기에 보내놓고 자신은 이제 쇼핑과 그 외의 생활들을 즐기려고 요르단을 선택한 거죠. 저는 그래서 2013년도에 요르단을 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영락교회 최집사가 갔더니 무슬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막 테러리스트 봤던 사람들, 수염 긴 사람, 머리 긴 사람, 완전히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요르단 가서 그냥 지나다녔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은 알았지만 팔레스타인이 있었나 잘 몰랐어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난민이 돼서 요르단에 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자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 가나안 쪽에 이스라엘에 살았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난민이 됐고 그다음에 고통을 받았고 우리 가정은 총을 맞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나도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계속 단기 선거 끝나고 나서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다 또 보고 싶어서 1년 있다 또 갔어요. 그 가정을. 그리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잘 언어는 안 되지만 아랍어는 안 되지만 뭐 손짓 발짓 영어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동 아랍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최 집사 중동 아랍 선교사 오케이 해야지 딱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헌신한다고 해서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제 마음에 교만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대부분 꿈이 뭐였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을 내가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꿈이잖아요. 대부분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꿈에서 갑자기 제가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쓰실 줄 알았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지나서는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머리도 이 바닥에 꿇고 기도했어요. 중동 선교사로 쓰게 해달라고. 근데 그 파송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가정이 같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와 어린아이 우리 그때 뭐 7살, 8살 이런 아이들도 같이 동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요르단을 갔습니다. 저는 안 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만났던 팔레스타인 가정에 찾아갔어요. 사실 요르단은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가정 파티마 엄마 가정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그 파티마 엄마가 두 손을 쫙 펼치고 저희 아내를 이제 안아준 거죠. 그러면서 그 벽장에 제 사진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아이들과 아내와 감동이 돼서 한국에 와서 이제 아랍 선교사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당장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걸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겨우 컨펌을 받아서 2015년도에 요르단에 가게 됐습니다. 네, 지도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어요. 요르단이 이게 닉네임이 있습니다. 중동 땅 가운데서 요르단이 뭐냐면 아랍의 심장이에요. 왜냐면 심장이라는 게 썩은 피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좋은 피를 만들어주잖아요, 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르단은 어떤 땅이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막 광야를 떠돌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 40년 동안 떠돌았던 땅이 어디예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산유국이 아니에요. 석유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저 땅에 석유가 났다 그러면 지금 분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진짜 돌과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요르단 오셔가지고 광야에 30분 서 있으면요 주님 만나요. 임재를 해요 막. 1시간 있으면 서원을 해요.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정말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고 불 기둥이 있어야 돼요. 또 만나가 있어야 되고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르단이 그런 땅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이 요르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죠. 레바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도 곧 난민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시리아는 2011년도 아람의 봄 이후로 2012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 연도를 외워왔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시리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이라크는 1990년도부터 전쟁이 시작되더니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시리아도 석유가 나고요. 이라크도 엄청나게 문명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문명이 시작된 곳.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전부 다 잘 사는데 이게 난민이 되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집트 있죠? 왼쪽, 이집트. 이집트도
정말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날강이 있고 모든 자원이 있고. 근데 지금은 가장 아랍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어요. 이집트도 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습니다. 예, 아랍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예,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2030년도에 비전을 선포했어요. 무슨 비전을 선포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에 관광 국가가 될 거다. 우리가 관광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030년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 원유 산유국으로 인해서 부하게 살 수 있는 게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원유 오일머니 파워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더워서. 전기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때문에 결국은 203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난민이 될 거예요. 난민이 돼서 또 요르단 땅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은 이렇게 중동 아랍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 난민들이 지금 요르단 땅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난민들이 발생해서 요르단 땅 가운데 오면은 5년 정도 요르단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로 캐나다나 호주나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할 게 없죠. 무슬림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교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슬림을 전도했다 그러면 지금 요르단은 크리스찬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2012년도에 시리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땅으로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는 전 세계 교회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복음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연합해서 뭐 재원을 보내고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그래서 요르단 땅 가운데 지하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요르단에는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 단위의 교회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 메가처치예요. 그게 영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해 주시겠어요? 슬라이드 다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난민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0억 인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리고 난민이 8천만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국경 갔다 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정말로 많은 난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0만이 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난민이 한 9천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 남편을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놓고 그 아이들과 여자들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실 개신교 인구는 2%예요. 2%. 개신교 인구가 아시죠? 근데 그쪽에 있는 이제 구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크리스찬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 동유럽 쪽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수 있는 크리스찬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이분들이 지금 난민에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럽이나 독일 쪽에 가서 다시 교회 모임이 생기고 있어요. 독일 교회 굉장히 많이 죽고 올대졌는데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아프간 난민이에요. 아프간 난민.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텔레반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021년도 8월에 미국이 철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텔레반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죠.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무슬림 국가고 그다음에 텔레반은 꾸란을 옹호하는 또 샤리아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무슬림 정권이에요. 그렇죠? 이슬람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슬림인데 이슬람 있는 그 정부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지난주에 저희가 루이스 부시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14시창이라는 선교 무브먼트를 일으킨 미국에 사시는 박사님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분이시고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학술적인 것만 쓰시지 마시고 진짜 지금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간 난민 180명이 가정 예배 드린 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4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와서 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열방이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난민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아이를 들고 막 뛰어가잖아요. 저기 시리아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한 50만 명이 죽었어요. 원래 2천만 명 인구였는데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인구가 줄었어요. 1,700만으로. 그 정도로 많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슬람에 결코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무슬림 지역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복과 또 오일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된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있죠. 그 흩어지는 곳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온 거는 저런 난민 가정들 또 무슬림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쭉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 얹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저희가 아무리 사역해도 소용없거든요. 사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열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기도의 폭탄들이요 정말 열방에 가서 막 퍼붓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로 모두 다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사역들이 하나님 가운데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누구나 동참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선교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선교사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면 못해요. 우리가 하도 이제 고전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밀림을 해치고 큰 칼을 가지고 막 폭포수를 막 뛰어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인 색깔들 선교사에 대한 색깔들 좀 버렸으면 좋겠고 아까 루이스 부시 박사님 얘기했는데 사실은 4, 14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에서는 4세, 14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무슬림 친구가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얘가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교회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한 20대, 30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복음을 열어주는 세대예요. 그 아래 친구들한테. 근데 가정교회를 해보면 무슬림 지하 가정교회를 해보면 어떠냐면은 정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4세부터 5세, 6세 이런 친구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선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봤더니 이 표였더라고요. 표. 엄마 아빠 어디가? 여기야. 부부 선교회.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기 부장님이라 그러나요? 그 PPT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기 메시지를 온다니까 저희 부부 선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PPT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성인 줄 알았어요. 막 섹션별로 이게 막 다 정해져 있고 지도가 막 나와지고 막 지경을 넓혀라 막 제가 할 메시지가 막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 선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냥 모여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과자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뛰는 데구나. 제가 과자 먹는 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과자도 먹지만 어쨌든 간에 비전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제가 중간에 좀 안식년하고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막 끝까지 뛰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못 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오셔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실은 이제 중동 아랍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패디라는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랍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네들은 명절 때마다 중국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쿵우 영화를 보는데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성령이 나타났다고. 성령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아랍 지역의 동네를 다닌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처럼 닮아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합니다. 저의 생긴 것까지 하나님께서 중동 선교에 맞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지하 난민교회예요. 사실은 아랍 선교사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고난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왜냐면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본 거예요. 정말로 저희 왼쪽에 이제 V하고 있는 여자분이 있죠. 저분이 저희 아내의 사역자입니다. 최진리라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저분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분이 오늘은 지금 못 왔어요. 왜냐면 오늘 난민의 날이에요. 전 세계 유엔이 정한. 그래서 지금 성수동 쪽에서 난민들과 함께 걷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 교회가 있고요. 저기 보면 가운데 가방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여자분 있잖아요. 저분이 달란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2012년도에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폭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정에 갑자기 자고 있다가 그냥 폭격이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자매도 저렇게 웃고 있지만 발목이 하나 없습니다. 이 자매를 2016년도에 저희가 만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이랬으면 멋있는 건데 그러진 않았어요. 2016년도에 부산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그 목사님 한 분하고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3명이 왔어요. 정말 연약한 팀. 정말 하나가 안 돼. 맨날 싸워. 근데 이 팀이 이렇게 가다가 저 가정을 만났어요. 왜냐면 호텔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셋이서 싸우면서 헤매고 있는데 저 자매가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도 주고 뭐 이렇게 같이 섬긴 거예요. 사실 이 달란이라는 자매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쟁으로 폭격으로 자기가 다리를 잃고 자기 자녀들이 완전히 불구가 되었지만 진짜 그때 그 한국 사람 3명이 와서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팀이 한국 돌아갔는데 저한테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최혜수 선교사 거기 좀 가봐.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찾아서 저 자매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는데 대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흰색 공책 가져오라 그러더니 이렇게 사람 모양 그리고 사람 모양 2개 그리고 이건 너 이건 나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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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막 우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냉장고를 열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 보시고 가서 가게집 가서 막 물건 사가지고 냉장고에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온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너가 전쟁으로 이렇게 난민이 돼서 진짜로 고아와 과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 그분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뭐라는지 아세요? No. 여기서 받아들인다 그래야지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건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아들인대요. 목사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목사님 막 기도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취입선 교사 믿음을 가져. 끝까지 가봐. 사실 이제 현장에 있으면 믿음을 많이 잃어요. 매일 믿음을 잃어. 아침에 믿음을 싸가지고 갔다가 저녁 때 아무 뜻이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을 저희 가정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면서 이제 사실 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재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돌봐주고 의료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와서 제가 걱정이 된 게 뭐였냐면은 너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눌려가지고 할 얘기는 많은데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자꾸 교회가 프로그램 되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부 성경반인데 뭐 새로운 거 해볼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그런 거 말고 가만히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됐었고 어땠었고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 죽었고 자기는 어떻게 불구가 됐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말 아주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저 자매가 영접합니다.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1년 후에 그러니까 2년 뒤에 그 복음을 전했던 부산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를 직접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지금 저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 뭐 아프간, 중동, 아랍, 사우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선교사의 기쁨과 영광은 뭐냐면 그 땅 가운데 가서 그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옆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정말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할 말이 많으세요. 결론은 없어. 결론은 없는데 뭘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남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집에 들어오면 쫙 얘기를 하시잖아. 이랬는데 얘는 유치원 갔고 어떻게 했는데 뭐 이랬고 막 이러면 남편분들은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 거야.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럼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50인데요. 지금부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이 평온했던 시절은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아내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자꾸 아내만 찾게 돼 있어요. 예. 그 옆에 있는 또 가정교회 있죠? 우리 샤디라는 친구예요. 제가 여러 가지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이 좀 있었어요. 타짜였어요, 타짜. 기술자였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영접을 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은 무슬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한국 성도들은 성경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문화 환경이, 저는 이방인으로 성경을 읽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땅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빵과 뭐 포도주와 뭐 음식과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문화의 그 말씀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나사로라는 친구하고는 저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 친구가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이 친구가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예,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0장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11장 읽으면서 나사로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은 사실 온전한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슬림들한테. 뭐냐면 최 요셉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지. 나는 무슬림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같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 친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화도 내시고, 용기도 있으시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 막 도망도 가시고,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고, 이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면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3년째 양육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까지 얘기만 좀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요르단 태생이에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완전히 마을이 포위되면서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콩을 서리하러 가다가 군인한테 총을 맞아서 다리를 한쪽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못 받고 일주일 동안 지혈만 하다가 결국은 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요르단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요르단 사람이었는데 아주 자기 조상들이 시리아로 가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르단에 내려왔는데 난민증을 못 받아요. 요르단 태생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도 가난하고 정말로 세상 소망을 잃었던 그런 친구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분한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제가 원래 찬양 사역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실되게 찬양하시는 거 보고 이 부부성교회 축복이 있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은 반드시 1년 안에 요르단에 오실 걸 믿습니다. 그냥 칭찬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저랑 또 찬양을 하셔야죠. 광야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2시간 하면 완전히 승천해요. 거의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이 친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 비법이 있어요. 저희가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 돌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시리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친구예요. 이 친구는 요르단 국적자니까. 그리고 시리아 태생이기 때문에 시리아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시리아 선교사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나사로만 몰라요 아직 그 사실을. 겁나가지고 다시 시리아 가라, 시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더니 겁난다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나사로가 시리아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르단에 파송되고 나서 한 명은 이라크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8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아랍 친구랑. 그 친구가 이라크 선교사가 돼서 이라크에서 1년 동안 사역하고 지금 이집트에 가 있고요. 한 명의 대학생 자매가 터키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아랍 쪽에서 뭐 선교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선교사가 생기고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바뀐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선교사 좀 있으면 안 쓰실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부흥이 올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실 우리 영락교회를 토대로 부흥이 올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이 언제 오냐면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 되면 부흥이 오겠죠. 왜 부흥이 와요? 북한의 지하교회, 저렇게 아랍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그 지하교회 간증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흥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때 부부 선교가 있고, 또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단상에 올라오는 친구는 다 중동 선교사가 될지어다. 4번 올라왔어요. 4번.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배지를, 니모 배지를.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선교회가 정말로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저렇게 가정교회, 지하 가정교회, 사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많이 해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정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은 저렇게 다리가 잘리고 총을 맞고 가난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슬림들이 너 왜 성경 읽니? 그래도 나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저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한다 그래서 정확히 30분을 지킵니다. 30분. 저희 좀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 있는데 하나님, 북한에서 전쟁으로 그렇게 난민이 돼서 이 한국 땅으로, 남한으로 내려온 교회에 둥지를 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난민이 돼서 온 교회 구성원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보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오늘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부부 선교회가 아이들이 뛰놀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 모습 자체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 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하나님, 무슬림 지역 가운데, 이슬람 가운데 전쟁이 터지면 여성들이 많이 굶어 죽어요, 집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빵을 사러 집 밖을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부부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들을 열어주시고 아랍의 여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그랬기에 주님을 영접해서 다시 소망이 생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와 우리 달란과 파티마와 아함무드와, 하나님, 이들이 저보다 더 많은 믿음으로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미전도 종족이기에 스스로 그 땅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지하에서 정말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선교회가 정말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가정들, 먼 땅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이 부부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에 연락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그들을 만날 텐데, 저만 수고했다 그렇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 선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그들과 손을 붙잡으면서 또 그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됐고 이 천국에 이르렀다고.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지,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자랑하실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자랑하실 텐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부부 선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식사 기도할 때마다 중동 아랍에 있는 지하교회들 위해서 잠깐씩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 열방의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 저 중동 아랍의 어려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잠시 내려놓고, 그것들 잠시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부부 선교에 있는 가정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버린 자들,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가정 주님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그 깊은 상처들이 아버지 정말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성경부에 있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그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비전을 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땅끝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부부 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큰 지경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묶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이상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평범한 집사가 하나님 저 열방 땅끝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오늘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인 이 부부 선교회에서 이야기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네, 선교부장 김경석이고요. 지금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아까 선교사님 소개를 좀 하려고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왔는데, 요르단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제가 좀 그려봤는데 저는 한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뭐냐면 2014년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거기 장그래라고 하는 임시완 배우가 처음과 끝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아까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신 광야 같은 그 지역을 나왔고, 암만이라는 또 수도가 나왔는데, 그곳을 보면서 이제 요르단은 이제 딱 그거밖에 떠오를 게 없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요르단이 정말 옛날에 아까 성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걸어왔던 광야의 그 땅이었고, 또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땅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왜 저 땅에 못 들어갑니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가 또 자기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한 요단강의 동쪽 지역이 바로 요르단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요르단 땅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한 페이지에 또 하나의 이제 요르단 하면 떠오르는 거는 우리 최유세 선교사님이 될 것 같고, 또 그 가정의 지하 난민과 또 지하 가정의 교회의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저의 어떤 거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을까 고민했을 때 아까 그 PPT 자료를 보내드렸고,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글로벌리한 지도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동남아권에 머물러 있던 그 지역에서 저희 부부 선교회가 세계 곳곳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중동이라는 나라 국가들은 좀 무섭기도 하고, 워낙에 무슬림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와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립했던 곳이어서 그 작대기를 그리는 때 사실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이제 그것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셨고, 저희가 간절히 바랬던 또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동남아권이 아니라 또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전쟁과 살인이 가장 많이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또 그 중동 지역을 열어주셨던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또 기도와 또 물질적인 것들 또 후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볼 거고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셔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또 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저희가 최규세 선교사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싶고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귀한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함께 선교사님 앞에 선교사님 잠깐 여기 오시면 저희가 이제 본에 다시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좀 같이 중보하는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 잠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회 되시면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손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성령을 아니라 저는 이제 약간 홍금보 좀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령을 닮으신 우리 최우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부선에 정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됐는데 우리의 어떤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부 선교가 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요르단 땅에 있는 그 난민들을 바라보고 또 지하교회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다른 아랍권의 또 다른 민족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그 모슬림이라고 하는 척박하고 힘든 그 땅에서 정말 기독교가 꿈꿔오는 그 땅을 기대하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최우셉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 아들 딸들 너무나도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너무 보이는데 우리도 최우셉 선교사님을 우리의 멘토로 또 큰 선배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또 키워갈지를 고민하면서 최우셉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앞으로 이제 이어지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형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어떤 만남의 시작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규석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사역 가운데 힘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지켜주시고 믿음 정말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부선회를 통하여 정말 작은 미랄의 씨앗을 우리 최우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동역자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회서 선교사님 가족의 모든 건강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최회서 선교사님이 뿌려지는 그 요르단 땅에서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또 현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난민들을 케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요르단이
요르단이라는 그 아랍권의 심장권을 통한 그 나라의 특성처럼 그 최우선 선생님이 함께 섬겨주시는 그 현지인 청년들이 아랍권의 귀한 사역자로서 다시 파송받아서 아버지 모슬림은 자기 나라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정말 숙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슬림들은 기독교인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 그 현지 청년들이 힘을 갖고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저 이라크와 시리아 전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귀한 또 시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남기 부선회가 이제 대면 모임을 시작했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최우선 선교사님에서 기도로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최우선 선생님을 열심히 후원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또 최우선 선생님과의 만남과 또 향후에 또 요르단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 트립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이 만남이 시작이 멋진 동역의 시작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 선생님 또 한국에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축복해 주시고 또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강 잘 이렇게 하나님 정말 놀랍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과 건강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또 요르단 땅에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또 다시금 입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교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좀 감사합니다.